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옷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어머니들 환영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최희준이라고 하는 옛날 가수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멜로디가 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그토록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 가사는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인생은 정처 없이 흘러간다 라고 인생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물론 세월을 따라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 인생에서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게 간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른다. 과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요. 저도 늘 20대인 줄 알았는데 한참 대학 다니고 캠퍼스 활동하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벌써 50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참 빨리 가는구나 라고 저도 느끼는데 저보다 더 연장자이신 우리 소망의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빠르다고 느끼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마친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하여 만난 적도 없지요. 그리고 정확히 그가 뭘 하며 살았는지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라를 팔았다고 하는 행적 때문에 100년도 더 지난 세월에도 매국노라며 그 후손까지도 욕을 먹고 있지요. 반대로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한 인물로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구국 영웅으로 추대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신자였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평가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에 가득 찬 세 가지 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승리의 선언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세 개의 세 절에서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의 종착점을 눈앞에 둔 한 성도를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죠. 자신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죽음이 다가왔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라고 느끼어서 믿음의 자식, 믿음의 자녀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쓰냐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어떤지, 지금은 말씀을 전할 때야. 지금은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야. 구별하지 말고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른 교훈에서 떠나 허탄한 세상 이야기를 쫓아서 너를 힘들게 할 거야. 그렇더라도 너는 그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권고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말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에 관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용어인 전제를 끌어옵니다. 제사 용어를 끌어와서 내가 전제와 같이 지금 부음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제, 관제라고도 하는데요. 전제는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루에 매일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와 저녁 해가 질 때 흠없는 어린 순양을 잡아서 매일 2번씩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이것이 화제라고도 하고 상번제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의식의 마지막으로 화제라고도 하고 상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다 태워서 드린 후에 이 제사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게 뭐냐면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붓습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전제. 신약성경에는 이 전제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모두 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 첫째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소리가 막 내 귀에 들리니까 내가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포도주 마지막에 제사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관제로 드릴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내가 함께 목회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혹 내 인생이 마감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이 너무 기쁘다. 너희 믿음이 자라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전제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전제는 언젠가 있을 일이 아니고 당장 지금 현실로 닥친 일입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 제사의 마지막 시간처럼 순간처럼 순서처럼 내가 이제 내 목숨을 바쳐서 모든 내 삶이 끝났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에서 말하는 떠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배가 헬라어 원뜻의 의미는 뭐냐면 배가 선착장에 정박을 하면 배가 물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거룻줄이라고 그럽니까? 그 줄로 배를 이 땅에 있는 기둥에 묶잖아요. 배가 물살이 흘러내려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배가 출항하려고 그러면 그 끈을 푸는 것처럼 그 끈을 푸는 행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떠나다 할 때 그 떠나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2차로 투옥된 로마 감옥 속에 있습니다. 2차로 투옥된 로마 감옥에서 더 이상 풀려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나는 죽음이 다가왔다. 그래서 영원한 곳으로 배가 출항하기 위하여 끈을 푸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끈을 푸는 행위다라고 해서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복음 안 전하랍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모든 걸 예수님께 다 드렸는데 마지막 순간 자신의 생명까지도 구약에 나오는 제사에 마무리하는 전제에 비유하면서 나는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 두고 바울은 신자로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3가지 분명한 모습을 취합니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내가 살아온 날,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봐요. 그리고 확신에 찬 날 말로 지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 참 구질구질 맞다. 내 인생 참 고생만 하다 간다. 어떻게 그냥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어떻게 그냥 예수까지 믿어서 이렇게 평생 이러다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바울의 인생이 바뀌고 그 후부터 바울의 인생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둔 늙은 노사도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언뜻 보면 바울은 세 가지를 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싸웠고,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았어.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나는 싸웠다, 달렸다, 지켰다 라는 말로 요약되는 거죠. 먼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은요,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마주친 여러 투쟁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선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선한 투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불행이 안 오지 않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없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당을 지면서 짓는 중에 2번이나 교통사고를 받았어요. 뒤따라 오시는 분이 아주머니가 저를 들이받았어요. 제 차를 2번이나. 그래서 저는 모닝을 무서워해요. 직진만 하셔. 근데 가만히 서 있었는데 꽝 2번을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내리셔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자기도 미안한 줄 아는 거죠. 저는 분명히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모닝을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어려움이 안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생로, 병사, 희로애락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을 때 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내가 주를 믿을 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를 믿을 때 해야 되는 헌신의 애씀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는 이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고난이에요. 거기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쓸 때 오는 사단의 공격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삼중고를 겪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신도들이 아닙니다. 고상한 지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사명 감당의 고난과 그 사명 감당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시험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오늘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계속하여 투쟁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잠도 못 자고 먹지 못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데 잘 돼야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주를 위하여 내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내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이런 양보가 있었어요.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영적 전쟁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단과 어둠의 세력과의 늘 싸움이 있었고 육신과 정욕과의 싸움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우상과의 싸움이 늘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 때문에, 다른 것 아닙니다. 바울이 잘못 살았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한평생 싸움하던 인생을 살았던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에 너는 예수 그냥 대충 믿어. 그렇게 열심히 안 믿어도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한들 뭐 나아지는 것도 없더라. 고생만 하지. 너 뭐 별거 없더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너는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나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인 신앙생활은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는 거예요. 저기까지만 함께 같이 가요 라고 말하면 끝까지 동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헌신으로 드러나야 돼요. 한평생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위하여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지난날 자신을 회고하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라고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길을 그 방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 충실히 이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한 때나 나쁜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여전히 예수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산다는 거 참 어려워요. 이렇게 좋은 날, 남들 휴가 가는 날, 이렇게 좋은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보, 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 앞에 교회 있는데 오늘 예배 한번 드리러 가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반응, 믿음의 반응으로 결단하였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의 길을,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이 말을 오늘 디모데에게 쓸 때 저는 분명히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3년 동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뭅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끝났으니까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새로운 비전을 품고 바울이 나는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그 관문인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자신이 개척하고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는 없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밑에 있던 어디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다 와줄래?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러 밀레도 항구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얘기하니까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한사코 말립니다. 안 됩니다. 바울 사도님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라니요. 예루살렘은 당신을 지금 죽이겠다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넘고 예루살렘은 당신이 오기만을 와면 붙잡아서 감옥에 넣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산같이 많은데 예루살렘을 간다니요. 안 됩니다. 절대 거기 가면 죽습니다. 말리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귀한 게 건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건강이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심지어 대통령이 됐어도 건강 잃으면 그 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왜? 건강 잃으면 모든 것이 세상에서 끊어져요. 심지어 죽음은 어떻겠어요?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말하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서 38절까지 보시면 바울은 이 사명을 에베소 교회 바울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자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의 추억이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로 갔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마지막 전제와 같이 마지막 때로 나를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와 회한의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주의 복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헛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 변론, 세상 이야기 하지 마. 필요 없는 말 하지 마. 오히려 복음을 전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면서 부탁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신다는 것은 그 믿음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세상 어떤 유혹이 내게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던 처음 마음과 처음 말과 처음 품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거야. 진리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를 위해 진리를 전하는 자신을 미워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즐겁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른 복음이 사라져가니까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복음이 교회에서 들려져야 되는데 교회에 와도 아침마당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교회에서 동일하게 들으니까 더 이상 교회 나올 일이 없지요. 젊은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교회가 가르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날의 창조자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쳐줘야 그 젊은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음을 지키게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고 견딜 수 없는 고난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잘 믿으면 원하는 것은 내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지키는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인생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싸우라고 내본 싸움이에요? 주께서 보내셨죠. 누가 달리라고 내보낸 경주였습니까? 주님입니다. 누가 지키라고 하신 믿음이에요? 내 주님께서 지키라 라고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시간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하셨다고요. 여러분, 주께서 달리라고 한 경주 나는 달렸다. 주께서 싸우라고 한 그 싸움 내가 다 싸웠다. 주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믿음, 내가 그 원리, 주님에 대한 의리를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이 순간까지, 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까지 내 인생의 근거는 세상에 출세,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아파트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명품 옷 입어보는 거, 좋은 로얄 패밀리들과 함께 좋은 것, 문화생활 누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근거가 되고 주께서 내 인생을 사는 원리가 되고 주님이 내 가치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본문을 말하죠.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것이 내 지난날의 인생살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소요리 문답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물을 거예요. 뭐 하다 왔니? 내가 열심히 세상에 사업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사업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니? 제가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유학도 보내고 그래도 제가 좋은 곳에서 살다 그렇게 왔습니다. 뭐 하다 왔니?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헌신과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지난날의 내 인생이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으로 바꾸어 다시 말하면
지난날의 내 인생은 모두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았던 인생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인생이 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말씀 들으러 교회 가고 그냥 사람들 만나러 교제하러 교회 간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바울 자신이 한 번도 딴짓을 한 적이 없거나 혹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거나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거나 한 번도 달려갈 길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곤고한 자라는 말은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이 말입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왜요? 나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사망의 몸이 내 마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믿음 지키고 살고 싶었는데 내 육신이 자꾸만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삶을 살게 만드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누가 내 육신에서 내 연약함을 건져낼 자가 누구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 정도인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떠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선과 악이 통제 불능으로 작동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탄식의 고백은 구원받은 이후의 자신의 삶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럼에도 바울의 삶은 끈질기게 물론 중간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멈추고 다른 데로 가는 길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한 곳을 향하여 일관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 어린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내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주께서 가라고 하는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믿음을 지킨 인생이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던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취한 행동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처음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했던 말이라면 이제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내가 이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별로 모아놓은 돈도 없고 건강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냥 좋은 데 구경도 가고 다 났어야 되는데 교회밖에 몰라서 지금은 건강도 별로 없고 내 인생이 뭐 이러냐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키고 나서 내 인생 여기서 이제 인생이 끝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확신에 찬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잘 모르겠어.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아닙니다. 본문 8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한평생 믿음 지키느라 초라하게 쓸쓸하게 살다가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초라하고 쓸쓸하게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이 아니고 의의 면류관이 내 몫으로 예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참.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이 왕 앞에 딱 서서 보고할 때 왕이요 내가 이 전쟁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내가 이겼습니다. 내게 주실 분깃 상의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 당신이 나 선한 싸움 싸우라고 해서 싸웠습니다. 주님 당신 나 달려갈 길 달려가라고 해서 달려갔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 믿음 지키라고 해서 믿음 지켰습니다. 이제 내 분깃으로 남겨둔 의의 면류관 주십시오. 참,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나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육신의 병과 빚진 것밖에 없고 가난한 것밖에 없고 뭐 이러냐 내 인생 뭐 이러냐 이게 아니고 주님대로 살으니까 주님 의의 면류관 있죠? 하나님 의의 면류관 준비하셨죠? 그거 내게 주세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 저는 한 인생 살고 그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이 몹시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바울의 교만과 자만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확신과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 면류관 지금 안 보이죠? 그 면류관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야 네가 받을 면류관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바울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내게 의로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기쁨으로 살게 하죠. 우리 아버지가 한평생 목회를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제게 얼마나 감격의 기쁨의 은혜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막 성공한 목회도 아닙니다. 수백 명씩 들어가는 예배당을 진 것도 아니고요. 수천 수만 명씩을 모아놓고 예배 목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한평생 목사로 살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아들이 이 길을 또 가려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게 얼마나 많은 노년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아버지도 눈에 안 보였을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도 눈에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 준비하셨다. 이상원 집사님. 준비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상원 집사님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한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일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라. 그러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한평생 살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참 잘했네. 아이고 못했네. 이런 거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든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 기준이 아이고 한평생 장로로 살았는데 왜 노년이 왜 그래? 권사로 살았는데 노년이 왜 그래? 그런 판단 난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내 양심도 기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주께 충성하면서 사는 삶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판단하실 것이냐? 예수님이 나를 볼 때 뭐라고 인정하실 것이냐? 왜 너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할 때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날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목회든 주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바울은 자신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을 주시는 분은 의의 재판장이시고 상을 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죠. 바울은 지금 이 상을 어떤 단체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상은 국무총리상이나 대통령상이나 심지어 노벨상과도 비교할 수 없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직접 받게 되는 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싸웠는지, 얼마나 어려운 유혹을 견뎌냈는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이 시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할 거 없어서 이 시간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렇게 사무실에서는 아이까지 끌어안고 오셔야 돼요. 이 더운 날 나 같으면 못 나올 것 같아요.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이 더운 날 나 혼자 다니는 것도 힘든데 아내와 함께 자녀 데리고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가고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게 선한 싸움 싸웠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유혹을 견뎌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왔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주님, 예수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바울은 올림픽에서 면류관을 받는 선수와 같이 이제 후로는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천군 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러분들에게 아유 이태랑 장로님 잘 나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박수 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예전에는요, 저 어릴 때,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30년 좀 더 되나? 30년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다가 아줌마들이 옆에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나 교회 다니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서로 교회 다니는 게. 지금은 직장생활 함께 하고 있어도 아니 교회 다녔어? 나 집사예요. 집사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 집사가 그렇게 줄담배를 하루에 몇 갑을 피는 거야. 나 안수 집사인데? 웬일이야. 우리 과장님은 장로야. 지금은 몰라요. 예수 믿는다를 감춰. 예수 믿는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 중에 맞는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서울대 그 과잠 있잖아요. 과잠. 저는 지방대를 나와갖고 과잠을 맞춰서 안 입고 다녔어요. 지방대 나와서 안 입고 다녔습니다. 또 여기 또 지방대 나오신 분들이 있는 나 여러분들 나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럼 과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홍미 집사님. 빨든 안 빨든 매일 입고 다니는 거죠. 전철에도 입고 다니고. 제 흉을 더 봐야 되겠네. 저는 지방에서 학교를 다녀가고 가방에 바리바리 싸고 다닙니다. 책이고 뭐 가방에 가득가득 넣고 다녀요. 그러다가 서울에 한번 제가 대학로에 놀러 왔어요. 해화동에. 그쪽에 이제 서울예대도 쫙 이제 신촌에 조금 신촌에 막 이대부터 막 있잖아요. 걔네들은 들고 다니더라고. 가방에 안 넣고 다니고 들고 다니. 나 이대라 이거지 이대. 나 연대나. 집에 일이 있어요 무슨 일? 근데 지방 다니면 저는 가방에다 그냥 바리바리 써갖고 그냥 배낭 메고 그렇게 들고 다녔죠. 부끄럽다 이거. 부끄럽다. 아이고 참.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상관없다 이겁니다. 외모 상관없습니다. 남녀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 상관없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상관없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턴을 넘겨준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사역의 바톤을 넘겨준 것처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오늘날 디모데는 그 바톤을 우리에게 또 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취하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그래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내 앞날을 보고 나니까 나와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나보다 더 많은 세월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마지막에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얘들아 나만 받아 디모데야 나만 그 면류관 받는 거야. 나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이 말이 아니고 나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도 이렇게 된다. 나만 의의 면류관 받는 거 아니야. 나만 지금 개선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마지막 순간에 당당하게 예수님 나의 면류관을 이제 주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님이 달리라고 해서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믿음 지키라고 해서 내가 믿음 지켰습니다. 이러니 이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주십시오. 최지훈 집사님. 그러니 힘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하심을 사모하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라. 박응천 집사님 그렇게 우리 바울이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한다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그래요? 견고하며. 그래서 얘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얼마나 더 예수 믿어야 돼? 얼마나 더 헌신해야 돼? 그런 말고 오히려 더 그렇게 살았으면 더 견고하고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더. 꼭 죽음 앞에서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마지막을 경험하면서 살죠. 그때마다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다보세요. 내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너무 많아. 참 잘 살았어. 믿음으로 살았어.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시고 내다보세요. 내 인생은 앞으로 주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산 인생이었나? 주님을 위해 싸운 싸움이었나?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살아온 인생이었나? 돌아보세요. 내다보세요. 둘러보시면서 확신에 찬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죽음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죽음 앞에서 비굴하거나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승리에 찬 개가를 지금 부르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냐 이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눈으로 볼 때는 망한 자죠. 누구를 볼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서 죽음까지 앞보고 있으니까 망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자다라고 찬가를 부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그 까닭이 뭐예요?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그렇게 살 수 있었고 내가 의의 면류관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능력이야. 내가 부지런해서 그래.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서 그래. 이 말이 아니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 목사야.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시간에 나 설교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어? 내 능력 덕이지. 내가 많이 공부해서 그렇지.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바울,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참 기가 막힌 말, 바울의 곁에 서서 그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늘도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을 붙잡으니까 이 시간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오늘 교회 가보자,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교회를 갈 수 없는 마음,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 교회를 갈 수 없는 여건인데 주께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꽉 붙드심으로 이 시간 나와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을 향한 소망이 내게 있었다. 나는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자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진정한 우리의 힘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나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의 힘을 빼앗아가려고 그런다고요. 그 기쁨의 힘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 있는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 뺏어갑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업을 잘하든 직장에 성공하든 그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기쁨이 마귀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을 빼앗아서, 그 기쁨을 빼앗아서 여러분들을 약한 자로, 맨날 예수 믿어도 징징거리는 신자로, 연약한 자로, 아무 능력 없는 자로, 선한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그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건든다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건드려요.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줘요. 여러분의 건강 어려움을 줘요. 그러면 어때요?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교회 나오고 싶었는데 자식이 속세게 화를 내게 승질나게 해. 교회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마.
교회 날려고 그러는데 거래처 사장이 전화 왔습니다. 내일까지 마감해줘야 된대. 돈 줘야 돼. 결제해줘야 돼. 기분이 팍 상해. 아유, 내가 지금 교회 갈 기분이냐? 교회 안 가. 예. 보세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 가는지, 대기업에 취업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가졌던 그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기쁨 빼앗는 방법은 여러분의 자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족관계 건드리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날아가요. 당연히 마귀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부인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걸로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뜻대로 달려갈 길 달렸고 믿음을 지킨 그 기쁨을 오늘도 빼앗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산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참소하려고 하는 그 마귀하고 맞서 딱 쓰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사단아,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못한다. 너는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왔다가 어이구 무서워 한다고요. 맨날 사단이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막 이를 뜯고 맞고 막 기쁨 다 사라지고, 아이고 내가 예수 한평생 믿은 게 뭐 이러냐, 예수 믿은 게 뭐 이꼬라지냐, 아이고 참 어디 가서 자랑도 할 수 없고 말도 못. 아니라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바울이 로마 감을 갇히면서 복음을 전한 게 뭐 이러냐. 야 디모데야, 너 그렇게 열심히 목회할 거 없어. 열심히 목회한 건 봐봐라. 열심히 목회한 선배 봐봐. 지금 여기 있는 거. 너는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말 안 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열린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의의 면류관 반드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 싸웠지. 나는 달려갈 길 달려갔지. 나는 믿음을 지켰지. 이런 승리에 가득 찬 선언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한 생을 마감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는 참된 믿음의 신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당신의 별님들을 축복하시고